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급속히 지난 한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올해 더욱더 힘써서 이제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과 생명을 품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절의 변화도 오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할 듯해서 아내랑 같이 좀 운동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좀 헬스클럽을 좀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트레이너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운동을 다시 이제 하게 되면 몸의 체력을 좀 보강해야 되는데 안 하던 근육을 쓰다 보면 몸이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편안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이제 믿음의 소리로 듣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던 기도의 근육을 갑자기 쓰면 괜히 불편해지고 괜히 힘들어지고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몸이 쑤시고 기도를 안 하면 몸이 불편해야 그게 정상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믿음의 자리에서 더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붙들림 받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 먹고 몸에 좋다는 보약은 다 찾아 먹으면서 영원히 건강해야 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모든 영적인 무장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영원히 건강하길 바란다는 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장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지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가, 이 원리를 잘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출발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 논리와 원리만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증이 증폭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오히려 의심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과학적 해석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벌써 근본으로 담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이걸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지으신 모든 섭리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보면은 31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 같이 3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거기 여섯째 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끝자락에 소개된 표현이 뭐냐면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해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했으며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담긴 이 질서와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을까? 왜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의 궁창을 하늘과 땅, 물 아래 물로 둘로 나누셨을까? 이걸 모든 걸 보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나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 없겠지만 사람 뚝 만들어 놓고 갑자기 허공에다 사람 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온 게 허공이고 깜깜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물로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육지로 나누긴 했어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땅 위에다가 사람을 던져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순서와 질서에 따라 지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신 것을 본다면, 특히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가라사대라는 말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오늘 이르시되라는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통계 자료를 쭉 봤는데요, 구약에서 이르시되란 말이 483회 나옵니다. 또 신약에는 378회가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주로 이 표현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때 쓰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1장에서는 10번 정도 쓰여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거나 어떤 기계를 통하여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되어라라는 것도 있고요, 있으라라는 뜻도 있고요, 나뉘어라라고 하는 거의 다 명령형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는 그대로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시려고 하자 그 백부장이 그 종에게 전달하기를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번거롭게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 집까지 친히 신방 오지 마십시오. 오늘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집의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백부장이라, 저도 밑에 수하에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지라, 저도 말만 하면 내 부하들이 그 명령을 따르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세로 능히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랐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잘 놀라지 않으시는데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장교예요. 근데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그로 인하여서 감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백부장이 했던 말입니다. 말씀만 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신뢰한 거죠. 누가복음 여러분 5장에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이리로 대라, 내가 그 배에 좀 오르겠다 하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저 깊은 데로 한 번 더 가자.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의지했대요?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처럼 성경에는 말씀의 권세가 크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그대로 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나와요. 그 뭐냐면 좋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라는 말은 없어요. 다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좋았더란 표현은 완벽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았더라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이 얼마나 완벽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마리를 먹고 나서 우리의 죄가 들어오니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든 걸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니 수질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피폐되어 가는 것을 갈수록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좋아진 세상을 우리가 훼손하는 자가 아니라 잘 주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명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궁금증 가지신 적 없어요? 순서대로 말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라고 이렇게 해야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루의 개념을 저녁으로부터 출발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인류가 시작한 것처럼, 세상이 시작한 것처럼 그 유대인의 정서 속에는 오늘날도 저녁으로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아침으로부터의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도 저녁에 할 때가 많아요. 저녁에 하는 것이 축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가장 큰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으신 모습을 보니까 순서와 절차와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에 모든 이 우주 만물 천지가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이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명한 빛이 나타나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내어주시는 그 광명한 빛의 역사가 첫째 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작 둘째 날 궁창을 만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궁창이란 건 높고 푸른 하늘의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둘러 나눴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둘러 나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눈 물이 땅으로 쏟아져서 뭐가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다와 같은 큰 물의 어떤 집합체가 되었고, 하늘 위의 물은 뭐가 됐어요? 또 하나의 큰 수증기와 하나의 어떤 구름과 하늘 위를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물로서의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의 보호막처럼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셋째 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바다를 구분합니다. 땅과 바다를 구분하여 땅 위에서는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빛을 지어 놓으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늘에는 태양을, 밤을 주관할 수 있도록 달을, 또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이렇게 생성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낮과 밤이 생기게 하셨죠. 두 번째는 계절이 생기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하루 개념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물고기를 만들어도 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해 주시고, 모든 생명체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은 땅 위에 육지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가장 최후에는 누굴 지으셨어요?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모든 것에 탁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혼돈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연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주의 뜻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헝클어지지 않도록, 꼬이지 않도록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자리가 필요하고, 서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이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라고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창조입니다. 생명의 창조입니다. 오늘 창조의 중심 속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은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빛이거든요. 식물이 자랄래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빛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빛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하나님이 먼저 지어놓으시고, 오늘 여기 보면 셋째 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다섯째 날엔 뭘 지었다고요? 물고기 그리고 새를 지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를 지으신 걸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짐승과 사람을 지어주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줄이고 없애고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그 수를 늘려가게 하셨고, 그 지체가 많아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세상은 삶의 환경에 따라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산하 제한을 할 때도 있고 출산을 장려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산하 제한을 했지만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 나면요 왜 이렇게 많이 낳냐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면요 돈 줄 테니까 더 나라고 그래. 그래서 인천시는 여러분 18세까지 1억 주는 거 아시죠? 예, 1억을 준대요. 1억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나세요. 그래서 1억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국가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니까 사람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이 성경적 원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인구 증가를 명령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속에는 생명의 풍성함, 그 생명의 확장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 있는 생명체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오늘 여기서 두 번째 기억할 이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우리 나눕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의 창조입니다. 관계의 창조입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지어놓고 툭 던져놓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교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너무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해준 게 26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거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한 내적 교제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냥 어쩌다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얼마나 공을 들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니까 모양이 똑같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신기하잖아요. 보는 기능이 있고 듣는 기능이 있고 냄새 맡는 기능이 있고 말하는 기능이 있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다양한 기능과 조작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우리의 피부조차도 뭔가 감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수많은 맛을 느끼게 하신 이런 작고 섬세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우스라는 집은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이란 것은 임의로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가정과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조직이요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지음받았기에 거기에는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친밀한 나눔과 그 관계성을 가지고 가는 게 옳은 것이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인위적으로 모인 친목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7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원뜻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란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겉의 모양이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우리가 도덕적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습은 유사할지 몰라도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동물에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고 우리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물이 여러분 주일 됐다고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동물이 어디 가서 뭐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음받은 목적에 근거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람에겐 윤리 도덕적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양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동물에게 양심을 찾을 수는 없어요. 보호 본능, 어떤 모성애적인 동물의 본능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개념이 동물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오늘도 인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28절의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라고 기록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건 여러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지 정복했다는 말하고 지배하란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작용하기 시작하니 어떤 일이 됐어요?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파괴가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니까 탐욕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질서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구온난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상기후란 말. 지구가 지금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나요. 자꾸 관광지를 개발하고 어디 뭐가 좋다라고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그럼 찾아가면 그 지역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제주도 그러면 청정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주도가 뭐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염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파괴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파괴를 일삼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으로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기는 했지만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삶의 환경이 다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도록 문화와 문명의 이 길을 만드는 것 편리해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의 비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는가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제 모든 자동차나 에너지원을 이제는 석유에서 전기와 또 태양광과 수소와 이런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갈수록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북극과 남극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얼음이 녹고 그리고 수온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상기후로 인하여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우리가 죄성을 버리고 다시 주님 뜻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 본능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오늘 그 말의 의미를 보니까요, 완전하게 조화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었더란 뜻에서 우리가 이 심히 좋다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걸 선하게 지으신 겁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어둠이 있어야 때로는 쉼도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어야 멈춤도 있고 어둠이 있어야 회복의 시간을 갖는 시간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빛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출발, 활기찬 어떤 새로운 도전 이런 걸 떠올릴 때 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태양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살까요? 하루 24시간이 해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시간이 우리의 쉼과 우리의 모든 체력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인데 오죽하면 여러분 잠이 뭐래요? 보약이란 말이 있어요. 잠 안 자면 옛날엔 출세하고 다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왔어요? 기억력이 쇠퇴되고 나중에는 치매가 오고 판단력, 분별력,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저녁에 잠 많이 자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정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요. 사람이 잠을 잘 때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몸의 노폐물도, 몸에 망가진 모든 상한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데, 잠을 자꾸 줄여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생각, 판단, 감정까지도 다 뒤엉켜버리는 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어둠 그러면 마치 나쁜 것만 떠올려요. 근데 하나님이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둠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와요? 두려움, 고통, 때로는 아픔, 어떤 절망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는 이 어둠에다가 대입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을 그래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성경에도 실제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땐 주로 밤에다 일어나요. 도둑도 낮에 일 안 하고 언제 일해요? 밤에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때가 언제냐면,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시간이 밤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둠이, 아침이 오기 전 깜깜한 밤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그 찌륵 같은 어둠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인솔하여 주님 계신 곳으로 와서 체포하는 일이 생깁니다. 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올 때가 많은 게 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나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 착고를 채워버리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밤중에 그곳에 갇히게 되었더라. 매질까지 당하고 한밤중에 갇혔다. 어둠이란 건 누구에게나 좋은 환경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근데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언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랬더니 26절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중에서 바울이 한밤중에 우리가 복음만 전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고 원망하고 있었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착고가 풀어지고 내 인생에 갇혀있던 옥문이 열려지는 때가 언제냐면, 내 인생의 어둠의 순간이 왔을 때,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밤, 슬픔의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결코 어둠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문제를 만들고 마귀는 사건을 만들진 몰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건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게 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술, 도박, 마약, 여자,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둠을 지어주시고 낮을 빛을 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를 따라 모든 생명을 더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샘을 얻게 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란 걸 기억하시고, 주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돈됐다고 해서 함께 휩쓸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를 주셨잖아요. 복된 주일을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질서에 따라 순복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호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관계성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기 함께함을 잊지 말고 주님 보실 때 좋은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의사는 사람의 육신의 질병과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 영혼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떨어져서 지옥음부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성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덮어버리고 그걸 무시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실 만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들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질서를 따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실 때 생명을 우선하여 지으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를 지어놓고 보니 보기에 너무나 좋구나. 내가 너를 지어놓고 보니 내가 너를 내 품 안으로 다시 안고 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